우리가 이틀이 있으면 2024년도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4년도를 보내지만 또 다른 우리를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결산해 보지만 영적으로도 결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기가 끝이라면, 잘못한 것,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회인 것입니다. 세월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들을 잘 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결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결산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했고 청소년기에는 목에 겨울만 되면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좀 잘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제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만 되면 항상 저는 청소년 때도 목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 때에도 목을 잘 보호하고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고함 치면서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저는 살살 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 3일씩 이렇게 하러 가면 막 가서는 기도를 하고 목이 다 쉬고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그때는 성령이 막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할 때는 목을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고 그런 것이 꾸준하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기억이 납니다. 늘 목 보호를 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12월 달이 되었는데 마치 목에 기스가 난 것처럼 목이 따갑고 너무 목이 안 좋으면 거친 목소리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도 설교도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호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에 기스 한번 상대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제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해버리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내 스스로 내가 목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것이죠. 어떤 귀인이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믿음직한 자기 집에 있는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불러서 준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이 원금을 손해를 입히면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결산을 하는 데는 2가지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던 것, 남긴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대로의 주인은 대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또 좋은 세계에 있는 사람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심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도 못 가지만 천국에 이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칭찬을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잘했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너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너 정말 내 뜻대로 잘 살았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때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잘하였다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너 착하게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말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가 착하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잘 들으면 아, 쟤 착하다. 말 안 들으면 쟤 왜 저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면 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착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맡긴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고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인데 적은 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충성을 다했구나.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그래서 어떤 보상을 주느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너를 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있으면 회사의 직급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진다는 것은 회사에서 이 사람은 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해서 직급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여 가는데 그 일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해 나갈 때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력하게 하면서 가는 그 즐거움은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나의 즐거움에 너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남기지 못한 이 종에게는 너는 악하다. 너는 내 뜻을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왜 너에게 한 달란트 준 목적, 이유를 전혀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 하나님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엄격한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다가 서로 수고해서 못 남긴 거야 어떡하겠냐. 근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어느 게다 맡겨놓았으면 이자라도 나올 것이 아닙니다. 너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참 악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렇게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악하다. 너는 게으른 종이구나. 너 게으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한 달란트 있는 것조차도 더 있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주인의 집에 인정받은 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익한 종, 너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이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 듣는 그런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할 때 주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맞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신 목적 모르니까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벌을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왜 맺게 해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나 깨달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별로 없구나. 남는 게 별로 없구나. 결국 남는 것은요, 제일 크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남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요즘 암송 하자고 해서 암송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묵상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암송을 매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암송하는 게 매일매일 남잖아요.
내 속에 남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씩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 만났을 때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아.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 그 자체가 남는 거예요. 다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게 남는 거죠. 나중에 보면 자녀를 통해서 남는 거죠. 다른 것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살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게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12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제가 작년 12월 달 설교 원고를 5편을 쭉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왜 보았느냐?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2033년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신 그 해가 2000주년이 되는 해가 2033년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 깨달아 보니까 10년 남았구나. 10년 남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복음을 만들어주신 2000주년 되는 그 해까지 10년을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서 주님이 하는 기쁨이 되어보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받은 것이 그때 5편의 설교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원래 1년이 지났는데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9년 동안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달려가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큰 고초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예언자들도 알고 다 알아요. 다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 간다. 내가 달려갈 길이 그곳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사명이 있는 곳이 그곳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한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목숨 바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같이 가기 마지막 주에 메시지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또 이 말씀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고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명자들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주님 자녀 낳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가 뒷받침이 되어줬어요. 사무엘 한 명 잘 키웠더니 사무엘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한나의 사명 그거 하나 했는데 나라를 살리는 뒷배경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하는 것 사명입니다. 가정을 위한 사명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 말씀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까?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 1절은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이 또 나와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열심을 부르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꿈인지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김포와 금단 인천 지역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을 갑니다. 보통 이제 우리 기도 모임에서는 그 주관하는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꿈에서도 똑같았어요. 꿈에서 식당을 가서 대접을 하는데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당인데 그것도 앞문도 아니고 뒷문으로 쪽문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꿈에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식당에 정문도 아니고 쪽문으로 들어가지 하고 이제 뒷문 쪽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갔는데 메뉴가 단일 메뉴예요. 김치찌개.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꿈에서도 좀 그랬어요. 오늘 김치찌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스푼 딱 먹는데 세상에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깊은 맛이 있는데 정말 황홀하게 하는 그런 맛을 주는 김치찌개였어요. 그래서 야, 이 집 김치찌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집은 초라한데 너무 맛있다. 그렇게 하고 먹고는 다음에 이 집에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문으로 나오면서 이 집의 간판을 보고 와야지 하고 간판을 봤더니 빨간 글씨로 해병대에 쓰이는 그 글씨처럼 충성식당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식당 이름도 참 특이하네. 충성식당이네. 그렇게 하고 이제 참 맛있게 먹었다 하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카페를 전부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핸드폰을 충성식대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져가야지 하고 다시 그 곳으로 갔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핸드폰 찾기는 했는데 그 안에 해병대 사람들 빨간 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맛있게 또 그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해병대도 충성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제가 간판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아까와 똑같이 충성식당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마지막 날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 하나, 아까 한나 이야기했잖아요. 한나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에 주신 적은 일 하나하나에 또 예배하는 일에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할 때마다 그러면 주께서 잘하였도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움켜쥐는 자가 아닙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로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면 더 줄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움켜쥐고만 살지 않겠다, 흘러보내며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흘러보내는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우리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절기연금을 흘러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학교에 기독교 도서도 비치를 했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1년 동안 우리 절기연금들을 모았습니다. 또 장학금을 또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구제하면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지금들은 군인들 가운데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흘러보낼 교회 해서 흘러보내는 자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작년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금을 또 그때부터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주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예수 충만하자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제가 다시 복음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복음 안에 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해져서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나약해서 아무리 사명 감당하고 싶어도 사명은 받는데 충성도 안 되고 잘 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복음 속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열심히 있으려고 했고, 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자. 예수 이름으로 이깁시다. 찬송함으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원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겼습니다. 사단의 역사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원래 있었던 것들을 또 우리가 또 내년을 위해서도 또 10년, 2033년도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다, 이런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